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이 담대한다는 것은 확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도 담대함이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담대한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말이 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듯이 이 종말이 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린아이의 종말도 저는 목격을 했고, 또 청년의 종말도 목격을 했어요. 대학생의 종말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매님의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자매님도 목격을 했고, 그리고 어른들의 죽음도 목격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죽음은 어느 세대든지 다 겪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죽음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왜 담대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서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을 그는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살아 있든지 내 영혼이 육체 속에 있든지 내 영혼이 이 육체를 빠져나가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내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는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사는 것이 다라면 모르겠거니와 이 땅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받을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바로 바울이 이것이 자기 소원이라 그랬어요. 주님 앞에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원은 첫째는 뭐냐 하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일 힘드는 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눈총 하나도 마음을 호흡에 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화살도 느껴요. 그래서 더욱더 이 때로는요, 나이가 저는 이래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더해 갈수록 그런 것이 더 심해져요. 심해져서 참으로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대로 살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절에 보면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은 장막을 이 인생의 초라한 집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의 초라한 집이 장막, 이 장막은 바로 내 육체를 가리켜요. 이 장막집은 어때요? 지어 놓으면 세월이 지나면 집이 허물어지죠. 장막집, 흙집은요 자꾸 허물어져요. 여러분 흙집에 우리 도시 사는 사람은 안 살아봤지만은 저같이 이렇게 나이 저 정도 되는 분들은 아마 시골의 흙집에 다 살아봤을 거예요. 흙집에 흙으로 집을 짓고 그 위에 그 지프로 지붕을 이우고 거기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런데 그 흙집은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흙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흙은 자꾸 허물어져요. 허물어져서 흙이 자꾸 집에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면은 흙으로 또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집이 지탱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장막집, 이 흙집, 이 육체를 가리켜 육체. 이 육체는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흙집이 허물어지듯이 이 육체가 허물어져요. 육체가 자꾸 낡아지고 육체가 자꾸 이렇게 낡아져서 나중에는 초가집이 새듯이 이 육신의 집이 새서 병이 들고 이렇게 흙집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를 가리켜 장막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너무 우리는 뽐내고 살 것도 없어요. 무슨 뽐낼 거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보완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완하면서 병원에 가 치료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보완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육체적 죽음과 그 후에 성도들이 맡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집,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집, 그 집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비로소 완성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이 장막집에 살다가 우리가 참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이 인생 성경에 보면은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멋있게 사느냐, 그게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 장막집에 살면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성도를 성경에는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 있는 성도는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말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그리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이 세상을 뽐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낮 시간에 말한 부자 영감 보세요. 여러 해 이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 여러 해에 쓸 것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이제 편히 쉬자 그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그게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부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잘못 믿는 인생 많아요. 하나님 놓치는 참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 세상에는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것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한 재물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한 것이라 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과 하나님 진짜 잘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조금 있는 재물 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고 하나님 떠난 인생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인생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물 있다고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도 겸손한 인생들 많아요. 세상에 잘 나가도 얼마나 겸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라, 왜? 내세를 준비할 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 성, 또 이 세상 말고 다른 한 성, 한 나라를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집을 잊어버리고 사는 성도 없기를 바라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한 처소를 망각하고 사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언제예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는 날, 시대적으로는 한 시대가 마감되는 날, 역사적으로는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나는 날, 이게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 믿음으로 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바울의 소원은 땅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소원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는 땅에서 열심히 산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정말 사도 바울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을 떠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그 찬송하다가 내가 얼마나 지난 주간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요. 참 그 찬송을 부르니까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왠지 눈물이 나고 가슴이 메이고 그러더라고요.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고대하고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사는 나태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내가 천국이 있는 것을 안다면 결코 내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지 않을 텐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받을 걸 생각을 하면은 결코 게으르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가 볼일 볼 것 다 보고 잠잘 것 다 자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천국을 사모하고 산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로스비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옛날 성도든 지금 성도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는 항상 뭡니까? 내가 천국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고 봉사하는 게 다 주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상급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한평생 사는 거 기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우리 자신이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2번째는 이왕 살 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도 원해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 바울은요,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어디에 에너지를 부어야 할지 그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에 그가 무엇에 힘써야 할지, 무슨 일을 할 때 그는 최선을 다해야 할지 그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디에 힘을 썼습니까?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은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내 영혼이 이 몸에 있어 내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 죽어 있을 때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했어요. 살아서도 주를 기쁘게 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는 오직 십자가 부활,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그의 희망이었고 그 일에 힘을 쓰고 생명을 다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모두에게 정말 동일한데 그게 뭐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잠잘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눈 떴을 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한가할 때도 주님 기쁘게 하고 열심히 일할 때도 주를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다른 데 소모하면 안 돼요. 진짜 다른 데 소모하면 안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소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말이 돼요. 힘이 있을 때는 말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말도 잘 안 됩니다. 진짜 말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이 언어를 가지고 정말 불신앙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정말 에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이 말할 수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 불신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초연했습니다. 오직 모든 삶을 주를 기쁘게 하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 다하니까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어려움도 이겨낸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도 극복한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데 방향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고비고비마다 돕는 손길, 돕는 천사 보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근무하는 근무처가 어디예요? 영적 근무처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의 생활의 근무처는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여러분, 거기 있을 때 정말 때로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라. 고난 올 때 그야말로 36개 도망쳐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하지만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 고난을 직접 받으시고 몸소 받으셔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주님이 친히 체험하시고 체휼하신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오면 막 피하고 도망치고 고난 오면 막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뭐가 고난입니까? 내 자존심 상하는 것도 고난이고, 자존심 상할 때는 그 자존심 상한 거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때 그 비난도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정말 그야말로 피팍할 때 그 피팍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피팍을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면 도망칠 곳 없어요. 세상은 도망칠 곳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여러분 감당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할렐루야. 평생을 보면 고난 오면 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 일대 신앙이 고난을 피하면
2대 신앙이 또 고난당해요. 1대 신앙이 고난이 오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돼요. 고난을 참 믿음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의 후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유익함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정말 내가 그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타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난을 받으라.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이 어디예요? 세상. 옮겨진 곳은 어디예요? 천국. 그는 이 세상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300년이란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300년의 고난의 세월을 그가 보낸 거예요. 300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라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같은 여기 있는 마리아는요, 나드 한 옥합을 주님을 위해 깨뜨렸어요. 나드 한 옥합, 이게 상당히 비싼 향유인데 주님을 위해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구제 안 하고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허비한 것이 아니고 내 장래를 위해서 쏟아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위가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기념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까울 것이 없다. 세상에 아까운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돈을 쓰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하고 몇 달 살면 계산하지만은 그전엔 계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쓰는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고향 선배 보니까 우리 고향은 아주 꼴짝이 많아요. 큰 산 꼴짝이 많은데 그 꼴짝에요 산을 넘어가지고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산을 넘어가지고 아가씨 만나러 저녁마다 가, 저녁마다. 얼마나 그 산이 험한지요. 그 당시 늑대가 있었거든. 늑대가 있었는데 아가씨 만나러 산을 넘어가다 보면 뒤에 뭐가 좀 뜨끈뜨끈해 돌아보면 몇 마리가 따라오더래요. 몇 마리가 슬슬 따라오더래요. 무서워서 달려가면 또 빨리 오고 서가 있어 뒤돌아보면 또 가만히 서 있고 그래 따라오더래요. 그래 그것도 여러분 사랑하니까 늑대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산을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는지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사람들이요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도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 다윗이요 이 성전 건축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지 몰라요.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밭을 팔아서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은 뭐냐? 아깝지 않다. 그것보다가도 초월한다.
환경을 초월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감정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옛날 그 의술을 가지고 정말 복음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는 것, 이것이 소원이에요.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대로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는 말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따라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몸으로 행한 것, 이 말은 내가 살았을 때, 내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았을 때 행한 선악간,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항상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몸에 병이 찾아오면 주의 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행한 것,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심지어는 말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말로서 목회자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도와주세요. 말로서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요, 때로는 말들이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듯 그렇게 박힐 때가 있어.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 소리를 듣고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에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이런 생각 들다가도 말 한마디 들면 힘이 나가지고 정말 피곤도 모르고 이렇게 설 때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말한 사람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공연히 살면서 세상 사람도 아닌 이 주의 종을 두고 말을 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거쳐 이야기가 들려와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때로는 내가 다 지쳐 있다가도 그 말 한마디 듣고 용기가 나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이 기도예요. 말이 기도예요. 언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주의 종이 힘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그 말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이 그렇게 언어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해를 차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이지 말고 정말 유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이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행한 것, 그걸 가르쳐요. 살아있을 때 정말 좋은 영향, 좋은 덕을 많이 끼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공부하면서
정말 방언과 예언과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 세 가지 정말 방언과 예언과 지혜의 말을 할 때 이 공통점이 뭡니까? 개인에게 덕이 되고 공동체 교회에 덕이 되게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개인에게도 덕이 돼. 자신에게 유익해야 돼요. 자신에게 유익해. 어떤 사람은 방언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 못 받게 합니다. 예언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들 예언 은사 받았다고 가가 머리 내밀고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내가 수차례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은혜 받고 안경도 깨끗하고 렌즈가 깨끗하면 보는 것이 정확해요. 렌즈가 깨끗하면. 그러나 렌즈에 오물이 끼고 이 렌즈가 정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틀려요. 굴절이 돼요. 굴절. 틀려요. 비슷하지만은 틀려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순간은 기도하고 그야말로 기도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 상태가 순간적이에요. 그게 지속되면 신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심령이 깨끗한 상태로 와가지고 아이들 속상우치 또 사람들 이야기 듣지 세상 돌아가는 거 듣지 그러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대부분 이 얼굴이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예언 받으면 틀리고 굴절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뭐냐? 예언은 안 받아요. 예언은 이 성경 기록으로 다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어가지고 사람 찾아오면 자꾸 말해주고 이런 습관이 있어가 그런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줄 때 그것이 곧 예언인데 성경을 읽을 때 방향을 또 지시하고 지혜를 주고 이럴 때 그게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보다 더 살아있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건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최후 심판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심판으로 성도들에게 상급이 크고 적음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되 끝까지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정규만 장로님 이야기하다 말하는데 이 장로님이 정말 김익도 목사님께 은혜를 받고 그가 장질부사 전염병이 돌 때 약을 짓는데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줄 서 있대요. 그래가 약을 팔면 은행 직원들이 와서 계산해 가지고 가고 그래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께서 윤철주 목사가 이 정규만 장로님 주일학교 부장할 때 학생이었대요. 그 학생이 자라서 목회자가 돼서 서영교회를 시무할 때 정규만 장로님이 약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방을 할 때 이 정규만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이 백을 2개를 가져왔어요. 큰 백 하나 작은 백을 가져왔는데 목사님 이 작은 백은 목사님이 헌금하세요. 목사님이 헌금해야 성도들에게 덕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름 적어가지고 목사님이 헌금하세요. 그리고 백 하나 주고 가더래요. 그런데 그 양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래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한 번은 윤철주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가다가 보니까 신문에 둘둘 말아가지고 마당에 뭐가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가 그게 뭔가 신문인가 싶어서 보니까 거기에 돈이 가득 들었는데
목사님 한 달 생활비 쓰세요 이러면서 썼는데, 그래서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 다음 또 가보니까 던지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정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그런데 정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윤철주 목사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의 농촌교회 미자립교회, 요사이도 미자립교회가 많이 있는데 미자립교회 목사님 60명이 장례식에 참여를 해서 상주노릇 했대요. 60명에게 생활비를 매월 지급을 했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은 참 멋있고 훌륭하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규만 장로님 하면 다 은혜 받고 많은 사람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성전 건축을 10년을 건축했어요. 저 전라도 황둥에서 대리석이 가장 질 좋은 대리석이 나서 거기서 대리석을 떠다가 이 건축을 했는데, 그 대리석을 깎는 돌 깎는 석수 오야지가요 10년 동안 교회 건축하다가 자기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도 모르게 자기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모르게 나도 10년 동안 교회에 돌 깎다가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규만 장로 성전 다 지어놓고, 하나님 이 성전 헌당하기 전에 내 영혼을 불러가 주세요. 내가 성전 짓고 교만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헌당 전에 정규만 장로님 영혼을 하나님이 모셔갔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은 평양 깡패입니다. 정규만 장로님에게 은혜 끼친 분.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 기도하라. 새벽 기도 맞습니까?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은혜 받는다. 두 번째는 11조 하라. 그러면 물질 축복 받는다. 세 번째는 새벽 기도하라. 그래야 하면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난 잘 모르겠네요. 형통하게 된다. 그 다음에 목사님 가르치는 말씀 잊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하면 나처럼 된다. 김익두 목사님 나처럼 된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많이 했는데 문중경 여전도사님도 김익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의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또 그 CCC 김중건 목사님, 이런 제자들을 길러낸 거예요. 여자분이 말이죠. 제자들을 길러낸. 그래서 그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일을 한 김익두 목사님이 이북에 있을 때 김일성이가 소련에서 파송이 되어 왔는데 대위 계급장을 당하고, 김일성이 외삼촌이 강양욱인데 강양욱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북에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종이라고 김일성이를 막 소개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일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지주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거 내가 쏘갔구나.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평양에 들어올 그때를 기다리면서 숨어 있었는데 군인들이 올라오기 전에 인민군들한테 발각이 돼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주의 일 잘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재림한다는 말이에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여러분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성도답게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상은 누가 얻느냐?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을 내가 바라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주실 시들지 않는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바라보고 일을 한다고 그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 때 주실 상을 우리는 받기 위하여 주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뭐 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하다가 우리도 주 앞에 다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에 사는 거 그게 소원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소원이고 상 받는 게 그게 소원이었어요. 바울의 절대 소원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천국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천국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야말로 절대 소원이 바울같이 동일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